자, 자,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말할 때 어떤 특정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두고 그 신분을 말씀합니다. 신분을 정의하고 말씀합니다. 특정한 삶이죠. 자연인하고 다른 특정한 삶인데 그런 특정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성경은 그대로 따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은 그것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나죠. 그래서 그 옛사람의 마음속에는 옛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옛 성품. 그러니까 본래 나의 성품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가 그런 성품인데,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발화된 거죠. 마치 씨가 밭에 이렇게 뿌려진 것처럼 새로운 성품이 정말 새로 생긴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식물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거듭 태어났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옛 성품과 함께 갖고 있지만 새 성품, 그야말로 창조된 새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품이 나날이 자라게 되면 내 마음속에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에 바울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데, 바로 그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해요. 그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성품의 그 갈등, 이 두 성품의 갈등이 보통 싸움이 아니고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두 성품을 이기고 어떻게 새 성품이 이제 자라는가, 이 엄청난 일에 있어서 바울은 절망을 토로했는데 이어서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다만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성령과 함께 새로운 길을 빛의 아들로서 쭉 걸어가는 거죠. 이 일을 성령이 능히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의 요지였고요.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경을 그대로 오늘 설교는 디테일 아주 자세한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그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되 어떤 선입견, 소위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은 이제 우리가 친구처럼 잘 활용하고 있는 신학적 틀이 있어요. 신학적 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신학적 틀은 틀일 뿐이고 본질은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결국 신학적 틀은 신앙을 위해서 돕는 시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큰 방향을 설정할 때는 성경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히 믿고 성경을 담담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 이 성경 지식이 왜곡되느냐면 신학적 틀을 최고 위에 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에 필요한 말씀이 신학적 틀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틀은 하나의 보조의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 자세로 읽겠다는 거예요. 1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담담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뭔가 끼어들어서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감사할 이유를 바로 8절 1절에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전문 용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앞에 1절에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를 말을 해야 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의 삶 전체는 정죄받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나의 삶은 정죄받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 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성령의 법을 알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제 율법에 의한 생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법이고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죠. 근데 그것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왔다 이거죠. 명문화됐어요. 율법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헌법처럼 그걸 따르는 그런 상황에 율법이 그렇게 됐는데
자, 그 율법은 좋은 건데 왜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고 죄의 법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명문화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죠. 육신 때문에 육신의 속에 있는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 그 원수지간이거든요. 항상 그 반대 일을 하려고 굉장히 그 방해를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걸 협조를 안 해요.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실패 역사예요. 율법을 주었을 때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부분 율법과 전혀 다른 법 자체에 어떤 특별한 묘책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식을 좀 더 몰랐기 때문에 못 지켰고 지식을 더 알면 충분히 지킬 것이다. 그럼 묘책을 가진 어떤 특별한 지식인 것이냐? 그 새로운 율법이죠. 이게 특별한 지식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과거의 율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고 하나는 마음에 새겨진 법인데 왜 전의 것은 성취가 안 되고 후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도 받는 헌법학자예요. 존경도 받는 헌법학자인데 거기에 또 아주 방탕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죠.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한 남편은 경건하고 존경받고 법을 잘 알고 이런 거룩한 사람이고 여자는 방탕한 여자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가 있어서 많이 싸우겠죠. 그러나 이 남편은 매우 신실해서 결코 그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그걸 버리지 않아. 결혼을 하니까 헤어지지도 못하죠. 헤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 그 여인을 부부로서 점점 변화시킵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부부 생활에서 일생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여자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러면 그 삶 속에 어떤 원리가 있겠죠. 원리가 있고 그런데 그 원리가 뭐 말로 표현 쓸 수가 없어요.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와 맞는 사람으로 개조하는 그 일을 평생을 한다 이거죠. 바로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왜 전에 있는 율법이 사망의 법이냐면 이것은 모든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객관화된 하나님의 뜻을 세웠거든요. 일단 글로 세워지면 거기에는 어떤 뭐랄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거기서 범법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죠. 정죄가 있는 거죠. 또 율법은 그렇다고 맨 정죄만 하느냐? 거기서 죄를 졌으면 또 대리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또 사하는, 그러니까 사면법도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또 무효화시키는데 이 짐승의 피가 온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면이 아니죠. 용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지도 않고 또 이래서 율법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만 있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하고 용서하는 기능이 있는데 용서하는 기능도 짐승의 피로 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 죄도 제거되지 않고요. 그리고 전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정죄받죠. 남는 건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성령의 법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부부가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법이 율법은 율법인데 이 자유의 율법은 말 그대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가 있는 율법이에요. 왜 자유가 있느냐면 율법을 제정한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법문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고 그 법의 정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이고 부부에게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유의 법이 당연히 내 삶 속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장해서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는 어느 한 사건, 특별한 사건, 내가 뭐 강력한 예수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그 사람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지언정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입니다. 그 전체의 삶이죠. 전체의 삶이 늘 그거를 성경은 말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조차도 율법화시킵니다. 자유의 복음조차도 전부 명문화하고 법문화시켜서 결국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의 뜻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 4절 3, 4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율법은 그럼 별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합니다. 복음을 잘못 하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데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율법은 했냐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했다. 율법은 선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에게 선고를 하죠. 범법자라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연약했어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히려 사망이 되었었는데 바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의를 자신이 스스로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공하셨다 이거죠. 두 번째로 율법을 의를 이루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피가 죄인들을 용서케 하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인간이 약해서 즉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완전히 해결했다. 왜 해결합니까? 해결한 이유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는 율법의 의가, 율법의 의가요. 율법의 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는, 목적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목적,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키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사에서 이렇게 분석하면 왜 복음주의자들이 지옥을 전면으로 내세워 복음이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마냥 전파했는지는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기독교 역사를 평가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 4절은 1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게 반복한 거예요. 1절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뭔지 뭐 하면 여기 있어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자, 5절. 그래서 두 대조가 한번 강조가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대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대조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서로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쭉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항목들이 쫙, 모든 것이 정욕적이고 자랑하고 자기의를 드러내고, 사실은 자기도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 전부 육신적인 정욕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는 자기 자랑, 이게 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뭐 분명하잖아요. 9가지 열매. 그건 전부 인격에 관련된 거죠.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그 육신적인 일과 성령의 일이 너무너무 현저한데, 이것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구분할 어렵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성향은 본래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새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 안에 내 속에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은 왜 고민을 안 합니까? 나는 완벽한 신학을 갖고 있어. 이제부터는 고민을 안 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학이 절대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인격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 신학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해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 남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죠. 분열시키죠. 그게 더 큰 죄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표식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도 보면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를 들어보면 전부 인격적인 게 아니고 외적으로 어떤 성과, 외적인 성과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서 어떤 일을 내가 교회에 이루어 놨다. 이런 모든 외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나열해버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줄 모두 공감했어요. 모두 공감할 만한 항목을 외적인 성과를 나열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내적으로 그 마음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지도자로서 목회자가 세워지죠. 목회자가 세워지고 감독자와 장로들이 세워지는데 그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울 게 아닙니까? 그럼 목사의 자격이 나오죠. 목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목사의 자격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오. 목사의 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3장 1절부터 읽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첫째.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의 발러요.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하는. 또 가르치기 잘해야 되죠. 네,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뭐 술을 즐기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납거나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이런 것을 금하는 것. 이게 모두 이제 삶의 열매잖아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집사도 마찬가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활의 표대, 우리가 가야 될 부활의 표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표대가 뭔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히 하죠. 로마서 8장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한 거고 이게 큰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방향에서 먼저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은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저는 큰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죠? 믿습니까? 네. 그러면 너희가 당연히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큰 흐름에 역행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도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알아요.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말해야 옳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성령이 거하면 우리를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의로, 성령은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또 다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접은 시작이고 그것을 추후로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영접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은 그 율법 폐기론자들로 갈 위험이 크고요. 결국은 나중에 굉장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예죠. 율법 폐기론자.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며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율법의 의를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맺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단지 사역적인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 비유를 축소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항상 열매와 연계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좋은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가지에서 열린다고 말하고, 좋은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로서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기서 열매 맺는 것도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 젖붙임도 은혜로 되고요. 자라는 것도 은혜이며, 열매 맺는 것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전체를 보면 가장 일관성 있는 큰 방향이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그렇게 되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이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신약과 구약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나는 성령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없다고 해서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줌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드릴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가장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간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오며 모든 가정의 피로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